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억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이야기를 먼저 성경을 통해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셔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대 2의 보고가 갈리게 되었죠.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인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저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하지요. 대신 이제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저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의로운 보고를 하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10대 2의 보고를 듣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백성들은 두려움과 낙담 속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제 40일 정탐을 연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줄이고 너희는 못 간다고 했으니 너희의 자녀들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의로운 보고를 믿지 않고 불의한 보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의로운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읽어가면서 그 첫 번째 기적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지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상을 떠나고 출애굽 2세대가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세대, 2세대 구분하는 기점을 성경은 20세 이상을 장정을 출애굽 1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온 자들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나이 또래의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저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에 보면 추수 때인지라 강둑을 넘었다. 물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구분된 기후를 갖고 있는 이곳에서 우기인 이 추수 때에는요 많은 물이 넘치게 되는 거죠. 강둑도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앞부분에서 앞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요즘은 홍수 때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홍수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대천천이 범람하고 물이 항상 이 도시 주변에 있었다. 우기가 되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맞나요? 네, 그런가 봅니다. 지금은 그런 기억이 없죠. 물론 이제 비도 예전보다 적게 오는 것도 있고 그만큼 준비가 되어서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빠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그냥 물이 말라서 조그만 개천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시절에 강둑이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시절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 건너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저들의 출애굽 1세대 아버지 때 걸었던 그 홍해와 같이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의 정복 전쟁을 해가면서 가나안 땅 가운데 지파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여정 속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 오늘 돌을 하나씩 취하여서 12지파가 돌 하나씩 취해서 12개 총 12개의 돌을 그 강에서 갈라진 강바닥에서 주워다가 길갈 유숙할 곳에 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돌 크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깨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그마한 돌이 아니라 어깨매 정도로 큰 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돌 보지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축제에 돌도 쌓여 있고 우리의 돌은 자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돌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을 봅니다. 그냥 아무런 돌이 아니에요. 이 돌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저 요단강 물 속에 있던 것이 길이 생기면서 이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지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것이 계속 되뇌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적의 역사로 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 잊혀지게 돼요. 그런데 불현듯 어느 사건,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물건을 보면 그때의 이야기가 기억이 돼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지 이렇게 기억하죠. 여러분들 태어나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일이라고 합니다. 생일 축하하시죠.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화에서 결혼들을 하셨습니다. 결혼하니까 또 결혼한 날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이 있으시죠? 네, 없으십니까? 그냥 옛날이라 그냥 넘어가셨나요? 네. 성도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임직받은 날도 있고 우리가 세례받은 날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교회에 처음 온 날도 있고요. 우리는요 기념할 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날이 뭐예요?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으니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푸셔서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자라가게 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좋은 배필을 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교회 나와 믿음 생활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세례 받으셔서 세례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지. 직분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셨지 하면서 우리는 그런 날들을 기억해 보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이 말씀하면서 기억되는 사건이 하나 기억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는 뭔 이야기죠? 예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동생들이 2년씩 밑에 학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동생이 중학생, 막내가 초등학생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전거를 타는데요. 제가 형이니까 큰형이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요. 둘째 동생은 뒤에 안장에 타고요. 막내는요 어디에 타냐면 이 안장하고 운전대 사이에 뭐 하나 있잖아요. 걸려있는 거기에 3명이 탔습니다. 평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정도 몇 번 타봤으니까요. 근데 예산고등학교가 좀 내리막길 경사면이 있거든요. 그 내리막길 경사면에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들어야 쓰거나 감속이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고 점점 속도가 붙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지만 내려가면요 앞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버스, 트럭, 차들이 다니는 도로예요. 점점 내려가면 가속도가 붙어 내려가니까 그 앞에 건물에 부딪혀도 큰 사고가 날 것이고 또 지나가는 차가 있어 저희를 부딪히면 교통사고가 크게 날 위험이 있습니다. 좌우를 봅니다. 우측에는 경사면 낭떠러지가 있고요.
왼쪽엔 허리 높이의 수로가 있습니다. 차가 한 대 조금 더 다닐 수 있는 도로였는데 이걸 휙 돌아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폭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동생한테 야 뛰어내려라. 뒤에 있는 동생 중학생이니까 뭐 그 정도는 뛰어낼 것 같아요. 겁먹었는지 형 나 못해. 나 못 내려. 야 우리 죽겠다. 빨리 내려.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눈에 보인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교문이 보인 거예요. 옆에 낭떠러지고 수로에 떨어질 수는 없고 앞에 길에 가서 부딪힐 건물에 부딪힐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교문인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문에다가 자전거를 확 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멈춰섰죠. 자전거는 앞바퀴가 휘어진 거로 기억이 됩니다. 3명의 형제들은 바닥에 나둥그러졌는데 허벅지하고 이런데 피투성이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집에 들어가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흉터가 하나도 없어요. 흉터가 있으면 내가 그때 이런 흉터가 있다고 막 간증도 하고 이야기할 텐데 흉터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잃어버리잖아요. 몸에 흉터도 있으면 나 이 흉터가 있네. 그때 이런 사고가 있었지. 이렇게 기억이 될 텐데 흉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전거를 보면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자전거 타시는 우리 장로님, 성도님이 자전거 타시는데 쫓아가려면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쫓아다니면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볼 때마다 그때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잊혀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고 어느 물건이 되고 사람을 만나면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간 이례적인 한 번의 사건이 있지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길가에 돌을 봐요. 저 돌이 그 돌이지. 저 흐르는 강 속에 있던 그 돌인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곳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지고 왔었지 하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요 표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이요, 이 돌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돌들의 출처가 요단강 물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지고 오게 하셔서 여기에 세워두신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저들에게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되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 기억이 우리에게서 잊혀지게 되죠. 그러나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들 아니면 어떤 모습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돌을 왜 길가에 세웠느냐? 하나님은 표징이 되게, 기억이 되게 하시려고 이 돌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길을 지나다가 자녀들이 묻는 것이죠. 자녀들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돌은요,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잖아요. 변함없이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녀가 묻는 거죠. 아버지, 저 돌들이 뭐예요? 저 돌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앞에 있는 요단강이 흐르지. 저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저 땅을 우리의 조상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기적을 베푸셔서 언약궤를 제사장에게 메고 들어갔더니 그 강이 열리게 돼서 우리가 들어왔다. 그 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지파별로 12돌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이 이 돌이야. 뭐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돌들을 취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신앙의 계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고 김희숙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지난 금요일날 받으셔서 장례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이 사용하셨던 성경 가방을 가져가신다, 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제가 좀 열어서 좀 성경 봤으면 좋은데 그냥 급하고 또 가방 안에 있어서 그냥 가방지에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가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은데 성도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걸 보는데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을 읽으면 읽은 표시가 나잖아요. 성경책이 읽으면 읽은 표시가 나요. 안 본 성경은요, 안 본 성경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성경책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그 흔적이 성경책에 있는데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 어머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겠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보고 기도하셨던 그 흔적이 성경을 통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필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필사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필사 대신 이 컴퓨터 타이핑을 하면서 성경책을 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필사를 하면 그걸 재본해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하시는 분들도 바로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 신앙의 유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신지요? 그것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 길갈의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이 계속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길 원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6월절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면서 매년 6월절의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잡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는 성만찬의 제정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고 하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셔서 우리는 예배 때 첫 주일에 성찬의 직을 함께하고 있죠. 주님이 명하시고 기념하셨으니까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죠. 주님은요, 기념하라 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성경을 통해 주신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데 그것에 대한 간증과 그것에 대한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감사죠. 그러나 개인적인 감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신앙의 개성이거든요.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이 간수에게 이야기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가문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갈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돌을 취하여 이 길갈 유숙할 곳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길갈의 돌과 같은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할아버지를 못 뵀으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 신앙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입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교회 종이 없어서 종을 봉헌하셨대요. 대구의 어느 곳에 가서 그것을 주문 제작해서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탑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낙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낚시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해가 뉘어뉘어 나가는데 종소리가 들려가지고 야, 종소리 좋네. 아니 누가 종치나 하고 나중에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셨냐고. 오늘 수요일이라 종친 것도 못 들었냐. 그런 이야기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받아요. 낚싯대 부러뜨리고 목회원 지냈다라는 이야기, 진담인지 참 우리에게 주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종의 이야기인데요. 제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벽도 예배를 위해서 종을 쳤어요. 예전에 종소리 많이 들으셨죠? 예배 전 시간이 되면 댕그랑 댕그랑 종소리가 났어요. 근데 요즘은 종치는 교회가 없고요. 옛날에는 또 참배를 했다 그것도 안 되고 해서 그 종을 교회에서 또 종탑이 낡아서 세울 수 없어서 또 건축하면서 그 종을 옮길 수밖에 없어서 제 작은아버지가 종의 의미가 있으니까 작은아버지가 계신 곳에 종탑을 새로 만들고 그 종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종을 치게 했죠. 그리고 옆에다 글을 써놨어요. 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분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봉헌하는 신앙의 유산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의 이름들이 그리고 밑에는 손자들의 이름, 저의 한결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들, 딸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야, 이게 여기 내 이름이 있지, 여기 할아버지 이름이 있지. 저 종은 아빠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에 헌신하며 영광 누렸던 그 종이다. 우리는 신앙에 가문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간증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는요, 그 종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할아버지만 그 종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길갈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저에게 길갈의 돌은 할아버지 종의 의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길갈의 돌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어떤 그 무엇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선신했던 아니면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기적을 보였던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헤어진 성경책이 될 수도 있고 필사하여 쓴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되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길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에게 물려진 유산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냐는 거예요. 아버지, 저 돌들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적 속에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야.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이야. 이 이야기처럼 자녀들이 물어봐요. 손주들이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이러한 일을 했어. 그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유산이겠지. 자녀에게 많은 재산 물려줄 수 있어요. 영예를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거는요,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바라길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무엇, 길갈의 돌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무엇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에게 보여지고 그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가문, 믿음의 승계가 계승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 길갈의 이야기로 주님은 기억하고 감사라 말씀하시고 개인적인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계승과 유산을 물려주는 모습으로 신앙의 교육을 하라고 이 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